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의 원로 사제이시면서 성서학계에 탁월한 학자이신 우리 정향모 바오로 신부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제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특히 저하고 우리 성공의 박태식 교수님하고 둘이 우리 신부님을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의 그 내용들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은 신자들이 평소에 이제 궁금해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추려서 신부님께 좀 질문을 드려가지고 명쾌한 그런 답을 듣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이 사도 바오로가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건너와서 세웠던 그 교회 중에 하나인 코린토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린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아마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에 머물러 있을 때 문제가 생겼으면 구두로 말로서 해결을 했을 텐데, 이미 떠나고 에페소에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바오로 사도께서 편지를 쓰신 것 같습니다. 고린토 일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신부님을 통해서 명쾌하게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은 제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오히려 과거범 길에 대해서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은 프랑스에서 학사, 석사를 하시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그 독일에서 공부하실 때 그 스승님이 이 가톨릭 성서학계의 거의 황제로 추앙받았던, 지금은 이제 선종하셨죠. 그리고 슈나켄부르크 밑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시고 또 교부학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에콜레 비블리코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한 여러 가지 성서학 공부하시고 귀국하셔서 광주 가톨릭대학 또 서강대학에서 또 성공회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원로 사제로 계십니다. 우선 편하게 또 신부님께서 이제 바오로 본명을 갖고 계신데, 물론 신부님이 정하시지는 않으셨을 테고 어른들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본명인데, 그 본명에 대해서 마음에 드시는지. 본명. 저는 그 공소에서 살았는데 1년에 2번 신부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애기들이 많이 출산됐거든요. 신부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애기들 가운데 절반이 죽는 거예요. 하니까 큰 집 할아버지가 목가 공소 회장을 하시면서 이 신부님이 오셔서 세례를 집전하는 것을 기다리지를 않고, 아기가 태어나면 3일 만에 큰집 할아버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세례를 주시는데, 별로 그 세례명에 대해서 넓게 아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하니까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남자 같으면 그 베드로, 바오로 세례명에 제일 보냈고, 여자 같으면 마리아, 데레사, 그냥 흔히 부르던 그 세례명을 갖고 저를 세례를 주신 거지요. 그래, 세례를 주신 것도 별 생각 없이 주었고, 저야 전혀 관여하지 못했고,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참 훌륭한 사도를 저한테 점지해 주셨구나. 감사하지요. 우리 신부님이 이제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목갈이신데요. 지금 그 사벌면에, 이건 좀 성수하고 다른 얘기지만 사벌면에다가 최근에 성당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건물도 그렇고 그 내장이 아주 빼어난
그 변진희 화백, 또 조강호 신부님, 이런 분들이 이제 힘을 쏟아서 안동교구에 이제 오늘 박재식 신부님이라는 분이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주에 가실 일 있으면 사벌면의 사벌 성당을 한번 꼭 순례하시면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바오로하고 베드로는 이제 교회 양대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두 사도에 대해서 좀 평을 한번 내리신다면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출신도 다른데. 예, 그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아 호수국 북쪽 베사이다 출신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때에는 이 가파르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와서 장모님과 함께 살았다. 물론 이제 장모님한테 부인이 딸려 있었고, 그래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를 하다가 어느 날 뜻밖의 예수님을 뵙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 대신에 사람 낚는 그 어부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진짜 갈릴리아 지방의 토백이고, 이 당시 지중해를 지배하던 그리스 로마 문화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토박이 유태인이었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발탁을 해서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자로 삼았고, 남을 중에는 예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설립될 적에 교회 초석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에 비해서 바오로는 아주 다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유태인이었지만은 저 멀리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 타르소라는 곳에 이민을 갔던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어딘가 뜻한 바에 있어서 소실적에 예루살렘에까지 유학을 와서 당대 최대의 석학 가멀리엘 문화성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니까 율사 후보생이었지요. 그런데 율사의 입장에서 볼 적에 예수님은 이단자거든요. 그 이단자 예수를 척결한 거 참 잘한 일이다. 그분을 따르는 그 신도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스데파노가 순교할 적에도 가담을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한 500리 떨어진 시리아의 오랜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신도들을 잡으러 가다가서 뜻밖의 예수 발현을 체험하고서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순간에 사도가 된 사람이죠. 하니까 베드로와 그 바오로는 그 출생, 성장, 또 활동, 이 상황이 퍽 다른 분들이지요. 그렇지만 1세기 지중해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뛰어난 분 두 분을 꼽으라고 하면 베드로 바오로겠지요. 이제 보통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뭐 예수님도 그렇고 잘 모르는데, 통상 이제 그림을 보면 베드로는 열쇠를 이제 두 개를 들고 있고, 바오로는 이제 칼을 들고 복음을 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오로에서 뭐 생김새라든가 외모 이런 것이 이제 바오로가 테클라 행전이라는데 뭐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오로의 그 외모 또 그런 인상, 또 왜 베드로는 열쇠를 두 개 들고 있고 바오로는 꼭 그렇게 대머리에다가 칼을 차고 복음을 들고 있는지 그 점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그 교회를 다스리는
총책임자라는 뜻에서 열쇠를 지고 있겠고 또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 숭고한 직책을 받은 분이다 해서 이제 열쇠를 지고 있겠지요. 바울의 경우에는 네로 박해 때 로마에서 로마 남대문 밖에 지금 테레폰타리라고 새 분수가 솟아나는 그 지역에서 칼을 맞아 죽었다고 하죠. 하니까 이제 나는 참수를 당했다. 그런 뜻으로 칼을 쥐고 있는 거고, 흔히 그 양반 그 모습을 그 상고를 보면 대머리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거는 성리와 태클라전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대머리라고 된 거지. 실제로 모습으로 그분의 실상은 저희가 알 수 없지요. 예, 그래서 이제 고린토일서 들어가기 전에 또 바울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바울은 참 특이한 분이고 참 정열적인 투사형의 사람인데 또 우리 이제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바울을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많이 다른 것을 이제 보아왔습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위대한 사도이면 틀림없고 지중해 학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런데 또 복음을 좀 변질시킨 너무 사색적이고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또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평도 듣고 있는데 신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지요. 개심하기 전에 예수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걸러먹었다 할 적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데 헌신을 했던 사람이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서 예수님을 뵙고 난 다음부터는 지중해에 예수님을 선전하는데 12제자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열정을 쏟은 분이지요. 하니까 참 위대한 사도임에 틀림이 없고, 이제 그 양반이 어디에 그 약한 몸을 끌고서 이 전도하러 돌아다니셨지만은 교회는 각지에 있는데 미처 이 교회 저 교회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손수 처리할 수가 없을 적에는 그 보낸 편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오는 편지가 참 13권이잖아요. 신약 성서가 27개 단편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서의 거의 절반 정도가 바울의 작품으로 전해옵니다. 그러나 역사 비평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손수 쓴 신서도 있고 제자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쓴 차명 서간도 있고, 하여튼 바울의 영향이 전도에 있어서나 이 남긴 편지에 있어서나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지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토 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린토 편지는 아무래도 이제 인편으로 들은 소식도 신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질문서를 작성해서 보낸 것을 받아들고 거기 이제 답하는 형식으로 쓴 편지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린토 교회에 대해서 조금 코린토도 이제 다녀오시고 하셨으니까
그 고린토 교회 또 고린토라고 하는 도시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문제들을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 배를 타고 에게 바다를 건너서 거의 4곳 또는 5곳에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요. 첫 번째가 잘 아시는 대로 거의 필리핀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또 그 다음에는 베레아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가지고 아마 1200리 정도 남쪽 아테네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북부 그리스에서 전도한 그 3곳에서는 좀 성과를 거두었고 이 아테네 여전히 그리스 문화 도시에서는 전도에 실패를 했다고 하지요. 거기에서 한 200리 남쪽으로 고린토로 가서 큰 성공을 거두어서 우리가 기록상으로 가지고 있는 데는 아마 가장 거의 큰 교회를 쓸 편지가 2000년 세월이 흘러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오는 게 거의 기적 같지. 바오로 사도도 뭐 본인이 쓴 편지가 훗날 27권 경전의 세월을 거쳐서 경전이 되고 또 저희가 읽을 수 있다는 건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뭐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포괄적인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클로에 집안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런 분열의 문제라든가 또 신자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면서 신부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